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정직한 부흥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2년도 표를 복음으로 세워지는 정직한 부흥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표처럼 정직한 부흥을 맛볼 수가 있을까? 우리의 소망이요 바람 아닙니까? 우리 삶에 부흥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있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 그렇다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965년도 영국에서 시골에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25세가 되던 해에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 주던 어머니가 별세합니다. 또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무직자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로 건너가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의 사이에 딸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이 하는 이상한 말과 행동 때문에 무시하고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4개월 된 딸을 안고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와서 겨우 방 한 칸 잡아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맹물을 먹였죠. 비참하고 난무한 빈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량하고 참 힘드니까 이 아이를 안고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현실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나한테 요술봉 하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예쁜 옷도 사주고 나도 공주님처럼 꾸밀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요술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상상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막 이야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을 집에 가서 낡은 타자기를 꺼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정신없이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원고를 들고 1996년 6월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출판사, 런던에 있는 구멍가게 출판사에 찾아갔더니 출판사 사장이 한번 출판해보죠 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해리포터입니다. 그 해리포터가 출판이 되었고 이후 1997년부터 총 7권의 해리포터가 쓰여졌습니다. 또한 8편의 영화로 제작되었지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해리포터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이죠.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고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힘든 나날을 보냈고 또 직장에 해고당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비루하고 남루한 빈민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여인이 해리포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남루했던 이 여인이 해리포터를 씀을 통해서 영국에서 대표되는 부자가 되었죠. 얼마 정도의 부자냐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앤 롤링이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의 대학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삶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했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소설 쓰기를 하게 했습니다. 이분의 말처럼 실패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삶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했고 놀라운 소설을 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과 상황을 보면 자주 떠오르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구나, 갈수록 태산이네 이라는 말들이 떠오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또 생겨나요. 코로나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변종이 생겨납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어지러운데 더 어지러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하나의 시험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시험이 튀어나오고, 문제 하나 겨우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광야 여정을 보면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입니다. 애굽을 넘었더니 홍해가 맞고,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를 맞고, 광야를 건너가려니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을 구했더니 물이 떨어지고, 물을 구했더니 이번에는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 넘어 산 아닙니까? 갈수록 태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일까요? 갈수록 태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새벽 예배 말씀, 그 말씀 중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 아닙니다. 갈수록 태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이 아니더라고요. 갈수록 태산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광야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넘어 산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그 세례 요한, 갈수록 태산의 삶을 살 것 같은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을 했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오늘 또 은혜를 주시지만 내일 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알지 못하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 또 공급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광야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도 광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처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잠깐 만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느비딤에서 그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도 광야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광야로 바짝바짝 말라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라면 여러분의 삶도 광야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라면 여러분이 밟는 땅도 광야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은 느비딤, 회복의 땅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땅을 광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해결받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해요. 여러분, 반석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비로소 우리도 마음의 광야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만족하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주변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를 기쁨과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만족과 기쁨이 있는 낙원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길을 막았지요.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가장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남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아말렉 족속은 예서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골짜기에 사는 자 또는 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요 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삭이 예서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그 축복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땅의 기름짐이 멀고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어디예요? 광야를 말해요. 그들은 무엇을 믿는다고요? 칼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한 형제 족속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말렉이 악심을 품고 형제들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그러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이 어디냐면 호렙산이거든요. 3장 1절에 보니까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렙산이 어디냐? 지금 느비딤이 있는 바로 옆에 동네예요. 느비딤에서 그 산이 보여요. 그러면 모세가 거기를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아는 지역이에요. 모세는 그곳에서 양떼를 이끌고 양들에게 풀을 먹이며 다녔던 장소가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그곳에 아말렉 족속이 있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느비딤으로 가게 했을까? 만약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으면 모세는 그곳으로 안 갔을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있기 때문에 저기로 안 가야지 정상인데 모세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런데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은혜였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 족속과 섞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길을 이끌었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지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과 동화되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섞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섞이지 못하도록 오히려 아말렉에게 공격하게 만들어요. 적이 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탕한 말을 하고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방탕하게 되고 음란패설을 하게 되고 험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술 취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를 끊게 만드세요. 그럼을 통해서 방탕하지 않게 만드셨고 음탕한 말을 하지 않게 만드셨고 술 취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아말렉과 섞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죠. 또한 뒤처지지 말라는, 또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광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아마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길 가겠다 하면서 짐을 싸매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요. 뒤처지지 마라,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 있었기 때문에 퍼지지 않았어요. 뭉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말렉은 마귀와 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꼭 뒤처진 사람을 공격했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주변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 거룩한 비전에서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은 어김없이 시험을 당해요.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멀리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멀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떠났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어김없이 공격을 받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어요. 찬송가 38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보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량해졌고 고나고 슬프고 외로워졌고 정처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여러분, 처량하고 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이죠. 멀어지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요, 마귀는 반드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갈 때 시험에 빠졌냐면 멀찍이 떨어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멀어지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단을 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있죠. 그런데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은혜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고 서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왔냐?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말렉이 언제 공격해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을 때. 그동안에는 공격해 들어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매일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적들이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가 힘겹게 해도 의심하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어도 믿지 못하고 물을 주어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하는 것이 비결이 뭐였냐면 아말렉의 공격이었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첫 번째 14절에 보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잊어버리지 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적으로 싸운 사람이에요. 아말렉과 칼을 들고 싸워서 승리로 이끈 승리의 용사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을 들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칼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일회성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너희를 돕겠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이 여호와 니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각각에 맞춰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아말렉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모세는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금방 대응을 해요. 모세가 지금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곧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전쟁터로 갔고 또 주변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줬고 그럼을 통해서 물론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은요,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구역 일꾼들이 또 구역 목자들이 새벽마다 기도의 손을 들면은요, 그 목원들, 구역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의 손을 들면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호와 니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